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의 어떤 학문, 누가의 성향, 누가의 경험 전부 다 주님께서 활용하셔서 성령이 그 누가를 감동시키셔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미 이때는 그 서양의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 이후의 시대거든요. 이때가 이미 그 병의 환처를 째고 수술을 하는 그런 그 의술들이 보편화돼 가고 있는 때에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픈 부위가 아닌 다른 데를 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관찰을 잘 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고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의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가 도대체 왜 이 글을 썼을까? 그런데 이 누가가 남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 썼지?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니고 누가에 의한 복음서.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잠깐 1장을 가셔서 누가복음 1장을 먼저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고 사도행전으로 가보죠.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지금 이루어진 사실. 예를 들어서 디딤돌 침례교회가 지금 교회 창립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을 만듭니다. 학술 세미나를 합니다. 기념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럼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이게 지금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같이 이 일에 50주년에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그냥 기록된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루어진 사실이 뭐에 대한 거냐 하면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러니까 직접 본 거예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목격자들도 말했고 또 이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이 내용들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일꾼들, 그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이게 누가의 성품이에요. 그 기질이에요. 아주 자세히 살핀 거죠. 꼼꼼하게 살펴서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아마 이 이름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뒤에 뭐가 붙었어요? 수식어가 가카. 뭐 아무한테나 가카 붙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버지 가카 이러시나요? 뭐 대전 시장님한테 시장 가카 이러시나요?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동네는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카라는 호칭을 지금은 안 붙이지만 군인들이 통치할 때 누구한테만 붙였어요? 이 가카를 대통령한테만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거를 써서 보내는데, 이 가카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실도 아닌 걸 아무렇게나 막 쓰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위증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찰하고 더 철저하게 증인들에게서 듣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또 펼쳐보고 자기도 경험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이 편지가 바로 누가가 쓴 첫 번째,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한번 가서 보죠. 어디를 펴시냐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누가복음이었을까요?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은 뭐를 썼을까요? 계속 무릇, 시작.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에다가요? 먼저 쓴 글에, 그 누가복음에 뭐를 썼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내가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었는데 데오빌로 가카요, 이제 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편지에는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거를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에는 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침례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먼저 보낸 편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럼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정리가 되셨죠?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전체를 놓고 이거 누가가 기록했구나. 근데 이 기록 중에 누가가 똑같은 사건을 3번 반복한 기록이 딱 하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3번 기록한 사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으로 행한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서,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라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 편지에 써서 보내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가지 사건만큼은 3번이나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틀림없이 우리가 보나 마나 너무 중요한 사건, 그렇죠? 3번이나 기록했으니까 똑같은 사건을.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목사님 묻지 말고 빨리 그냥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랬죠, 속으로. 그래,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자 1절부터 봅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지고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그 도, 예수의 도, 예수의 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자, 또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본문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22장. 자,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래서 그 옥에 넘기기 위하여 내가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잡으러.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오정, 이거는요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시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 관찰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뭐가 나를 둘러 비쳤게요? 빛이 나를 둘러 비쳤어요. 지금은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어요. 그래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었어요. 이르되,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10절. 내가 그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니 그렇게 철두철미한 이 관찰자 의사였던 누가가 헷갈려서 지금 9장에도 기록하고 22장에도 기록했죠, 그죠? 네.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26장을 갑니다. 26장. 26장. 자, 12절부터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뭐보다 밝은 빛이? 해보다 더 밝은 9장에서는 어떤 빛이? 그냥 빛이. 22장에서는요 큰 빛이. 지금 26장에서는요 해보다 밝은 빛이. 언제요? 정오에.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됐습니다. 자, 그러면 9장, 22장, 26장에 이 누가가 우리에게,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것 좀 집중해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3번씩이나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회심은 영적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 사건은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반드시 진짜 회심했으면 그 영혼은 결단코 하나님이 잃어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순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2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회심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일어나는 일 2가지. 하나는 회개가 일어난 거고, 하나는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회심했나?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거듭났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회심이 일어난 사람, 즉 진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실수를 놓고 회개하고 이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회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앞으로 저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침례를 받는 지체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 구원 간증, 이것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간증을 하실 때 특별히 구원 간증은 요 세 가지 국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간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회심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땠냐 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회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 이게 두 번째 주제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신 말씀, 예수님과 만났을 때 깨달은 은혜, 이것이 종합적으로 그 간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그 회심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 생각이 변했든지 태도가 변했든지 가치관이 변했든지 하여튼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일 먼저는 구원 간증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받기 전, 즉 회심하기 전의 나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심하는 순간,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되어진 일. 세 번째는요, 회심한 이후의 나의 변화. 이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누라가 바가지 긁으니까 안 갈 수도 없어서 따로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던데요. 그래서 나는 이 바울처럼 사울처럼 막 빛을 막 본 적도 없고 막 소리를 막 들은 적도 없고, 그러면 나는 이거 회심한 거 아닙니까? 또 저 같은 경우 저는 어땠냐 하면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신 순간부터 예배당에 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 그냥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가 내 놀이터였고 교회 강단이 숨바꼭질 하는, 그리고 옛날에 이게 다 나무로 돼 있었잖아요. 요 밑에가 이렇게 서랍이 돼 있었고 안에가 비어 있었어요. 거기 숨은 적 많아요. 그랬다 거기서 잠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컸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게 나는 믿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일은 없지만 그 빛이신 예수님이 틀림없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처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일로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어떤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질병이 낫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 그런 경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죠? 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심의 사건이 어떤 경우는 바울과 같은 그런 형태, 바울형, 어떤 형태는 디모데처럼 그 외할머니 쪽부터, 외할머니도 예수 믿고 엄마도 예수 믿고,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엄마가 야 새벽 예배 가자, 그래가지고 잠도 안 깼는데 저기 끌려가지고 새벽 예배 와서 엄마 무릎 빼고 자다가 야 예배 마쳐서 집에 가자, 비몽사몽간에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형이 아니라 디모데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형태는 다 소중한 회심의 경험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죠. 먼저, 자 여러분 22장 1절 한번 봅니다. 부형들아, 부형들아, 부형들아. 지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꼭 가야만 합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세요? 거기에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또 빌립의 그 네 딸들도 못 가게 하고 선지자도 못 가게 하고,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깊은 성령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갔어요. 갔는데 진짜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붙잡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부형들아,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 변명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아폴로기아, 아폴로기아, 아폴로기아스, 이렇게 아폴로기아, 아폴로기아스.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어떤 사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일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의 논증, 너희들의 반론, 너희들의 어떤 의견,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이미 이거는 이게 정해진 게 팩트예요. 팩트. 근데 이 정해진 이 팩트를 나는 너희들에게 설명해야만 하겠어. 이게 뭐냐면 아폴로기아스예요. 아폴로기아스. 그러니까 변명은 변명인데 어떤 변명일까요? 이미 나는 그거를 내가 지금 뭐 이론으로 공부해서 그렇게 안 게 아니라 내 삶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이게 변할 수도, 이게 헷갈릴 수도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변명할 거야. 이게 바로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의 간증의 첫 번째 국면, 첫 번째 뭐를 그가 간증했을까요? 뭐냐 하면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간증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상태. 자, 그러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3절,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 크게 유대인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지만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 그래서 나도 할례를 받고, 나도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나도 구약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아유 나 이방인인데 이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엄마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랑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훨씬 강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어떨 때 제가 너무 미안해요. 부끄러워요. 확실히 여자들이 훨씬 더 위대해요. 근데 남자들이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좀 싸늘해지시네요.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유대인인 경우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도 아빠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속해 유대인, 아빠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바울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왜 이 말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세 가지 경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뼛속 깊이까지 전부 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 나는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3절 계속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요. 길리기아 다소.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에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인데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이 다소, 이 세 도시는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철학적인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도 말투도 점잖고 분위기도 그래. 대전도 양반 도시는 이지요. 참, 그분 고향이 어디세요? 예, 저는 충청북도 단양입니다. 그 양반 도시에서 오셨네요.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공감을 전혀 안 해주시고 저를 막 그렇게 떨어지다 보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도 있어요. 저희가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 지역을 가봤는데 재한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성향성의 속에 학문적인 그런 그냥 분위기가 있어요. 철학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고상함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 그리고 또 3절에 계속해서요. 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세계, 유대인 사회 전체를 통틀어 7명의 아주 중요한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교회 전승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을 수 있는 7명의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었어요. 율법 선생.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훈련을 받았어, 율법 교육을 받았어, 성역 공부를 했어,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면 지금 그 시대에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있었냐면 3절 끝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에 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한 자예요. 어느 날 어떤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가 굉장한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특명을 받고 미국의 거래처에 좀 출장 좀 다녀와라. 가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서 설명하고 와라. 예, 사장님. 그래, 미국 공항에 내렸어. 그래서 막 택시를 불렀어. 막 타고 빨리 갑시다. 지금 1시간 급합니다. 빨리. 그리고 막 이 사람은 막 서류 정리하고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야 될 곳은 저쪽인데 택시가 저쪽으로 막 1시간이나 넘게 간 거예요. 그렇게 기사한테 여보씨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빨리 가라며요. 근데 어디로 가는데요? 아니 저도 모르죠. 빨리 가라고 지금 가고 있는. 아니 나는 저쪽으로 가라는데 왜 아니 당신이 그냥 빨리 가라 그래서 난 방향도 모르고 그냥 이쪽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정신없잖아요. 우리가 막 이 급한 시대 속에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막 부지런히 가.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방향 없는 열심, 바르지 못한 열심.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4절에 내가 즉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죽이기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일에 그 바울이, 그 사울이 거기에 서서 그것을 동의하는 어리석은 열심, 반대의 열심, 왜곡된 열심, 잘못된 방향의 열심, 나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지. 자, 여기까지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이 사람 아마 내가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구약의 말씀대로 살고 구약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보고 문제가 있다고? 예,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막 마음속에 자기 공로, 내가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이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빛이 바울을 향해 확 비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큰 빛 비춘 적 없으니까 나는 회심한 거 아니네요.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네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이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빛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경험은 있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곧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곧 빛이 나에게 비친 거예요. 바울에게는 강력한 이 정오의 햇빛보다 밝은 빛이 비쳤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만나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질문과 함께 빛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왜 빛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바울에게. 왜냐하면 그의 속에 열정은 있지만 빛은 없었기 때문에. 열정은 있었지만 빛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동안 내가 종교생활, 예배당 출석하는 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은 있었는데 바른 방향이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까? 그 빛을 향하였습니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빛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사울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회심이 맞다면 이 빛을 만난 사건은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빛을 만난 거예요. 빛을 만난 이 바울이 이제 또 질문합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무엇하리까? 이 말은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할까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세상 학문과 종교적인 열심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죠. 왜 가야 되는데요? 다메섹에 뭐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아요? 맞죠? 근데 제 성경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것을 누가 일러줄 거다. 끝. 바울의 질문이 한마디도 없어. 그 똑똑한 사람이 질문 한마디 안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주여 무엇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주님, 당신이 명령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사울과 상의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누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메섹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냈을까요? 만약 사울이 나 빛을 봤다고, 나 예수 만났다고,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왜곡된 열심으로 막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진짜일까? 저 사람 약간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그리고 이 도를 정확히 깨달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바울을 이제는 자기들과 함께 지체되었다는 것을, 자기들과 함께 동역자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사울이 왜 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거기 가서 누구 만날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반드시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회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회심의 세 가지 국면. 첫 번째, 회심하기 전에 나의 삶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심하는 순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요. 그 빛이, 진정한 회심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 없으면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세 번째,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돼서 순종해야 돼야 이게 진짜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회심이 아니에요. 전에는 내 주장, 내 열심, 내 율법, 근데 방향이 달랐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확하게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저거 없었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여러분, 똑같이 이런 사건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이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회심을 안 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이 시간 저랑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